자, 3부고요. 하늘 왕국에서 마을이 진리의 영, 어린 양, 일곱 하나님 중에 하나의 하나님이며 일곱째 때의 영, 키열입니다. 빌립보서 3장 강의 들어갑니다.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이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전혀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이 말은 누가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거냐면 사도 바울하고 티모테가 쓰는 건데 이 부절은 티모테입니다. 지금 3장은 티모테오, 쉽게 말하면 티모테가 대부분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쓰지 않는 말이 나와요. 2절을 보면 개들이라고 하죠. 강아지. 자, 이 강아지를 누구를 향해서 쓴 거냐? 열한 제자입니다. 또 이 개들이라고 비유한 게 누구냐? 할례를 주장하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과 열한 제자를 믿는 이방인한테 한 말이에요. 자, 개들을 주의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던집니다. 사람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뇌피셜이요. 유치원 영수준이라서요. 이걸 지금 현대시대에 비유를 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 1500년 이후에 존 스미스와 존 웨슬리와 존 낙스 같은 유럽인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예수아님 마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몰몬교, 안식교, 하나님교회, 여호와 증인, 신천지, 통일교 같은 이 집단들, 이 거짓된 악마의 집단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존재들 개들로 취급을 하고요. 예수와 마시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와 마시아를 따른다는 존재들이 사람을 두고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근데 팩트는 이제 가야 되겠죠. 거기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십시오. 자, 이 편지는 지금 1세기경에 사도 바울과 티모테가 쓴 거잖아요. 티모테요. 쉽게 말하면 1세기경에 한 말을 왜 지금 가져와서 써먹냐고. 이것도 뇌피셜이 정신이 지금 약간 분열이 온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왜? 그때 시대로 돌아가서 이 말을 누구한테 했고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읽어보면 바로 나와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딱 던져요. 근데 이게 실상은 할례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토라였어요. 그렇죠? 토라를 친 거예요. 실상은. 토라, 예언, 규례 안에 있는 할례. 이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자꾸 말장난을 하는 게 뭐냐면 같은 장절에서 어쩔 때는 토라를 지킬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할례를 지킬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때로는 토라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장난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상은 얘네들이 토라 예언 규례 할례를 지키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토라 예언 규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토라 예언 규례 할례를 주장했던 것은 예수님의 11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1 제자는 솔직히 이렇게 말했어요. 토라를 지키시는데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규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할례를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는 할례를 손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세례도 손으로 해요. 그리고 안수기도도 손으로 해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할례와 같아요. 왜? 보세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을 축복을 걸잖아. 그쵸? 그러면 이 손이 지금 뭐를 한 거야? 할례를 한 거와 같아요. 할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정결을 해주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함이고 그쵸?
모든 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안수 기도를 통해서 솔직히 그게 가능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야. 안수 기도의 의미가 뭐냐? 지금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쉽게 비유하면 죄인들이 많이 하는 행동인데 죄인들이 나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혹은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제가 복받을 수 있게 제 집안에 우환이 사라지게끔 도와주십시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믿음 있다고 하는 이제 목사라든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혹은 추기경, 교황, 주교 이런 존재들이 항상 손으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결국엔 할례와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따르는 존재들은 할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이 말하는 정통 할례가 있고 이방인이 하는 할례 개념이 있는데 이방인의 할례 개념은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방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개념 자체도 원래는 할례에 속한다.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물 세례도 할례와 같고 그죠? 그 다음 안수 기도도 할례와 같아.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흰머리가 돼야 된다고 했죠. 원소 세상이 오기 전에. 원소가 박살나는 시기. 그쵸? 하나님께서는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성을. 거기 속에서 마시아가 같이 예수와 임마누엘 계획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의인이 돼야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의 흰머리는 레위 지파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토라를 지켜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감히 우리가 레위 지파가 없는데 지켜라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일단 토라 안에 있는 율법들을 대부분 지켜라. 지키고 규례 할례에 있음을 가르쳐라. 그 다음 흰무리가 모일 때에 아버지께서 준비한 레위 지파가 왔을 때 규례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데 지금의 기독교 카톨릭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규례할 필요 없다. 할례할 필요 없다. 할례하는 자는 이렇게 피하라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빗대는 인물이 아까 베드로에서 말한 불경건한 자들, 멸망의 이단자들, 심판받을 자들에 해당되는 티모테오 티토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개들을 주의하십시오는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찝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 봐요. 2절은 티모테가 쓴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티모테는 되게 유대인을 경멸하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을 경멸하고 유대인을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개들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티모테오 같은 애들이 유대인을 개 취급을 해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을 대학살하는 거고 로마와 같이 유대인을 대학살한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로마가 한 줄 알죠. 로마 안에 믿고 있던,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로, 그러니까 로마의 국민이 누구였어? 지금 티모테오 같은 애들이, 여러분 먼저 뭐를 아셔야 되냐면, 자, 안티옥이라는 게 존재하고 로마라는 게 존재하고 유럽의 도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누구 소속이에요? 로마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로마 소속 안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생겼는데 얘네들이 사람법계명 정통에 벗어나지 못한 채 유럽의 핏줄을 유지한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그 핏줄에 연루된 상태에서 유대인을 미워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의 정통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이 유대인을 경멸했던 게 유럽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럽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배우려면 유대인이 필요하거든. 근데 유대인이라고는 이 티모테오와 티토라는 존재는 사도 바울 외에는 유대인을 상종조차 안 했어요. 뭐라고요?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좋아해주는 티모테오하고 티토를 너무 사랑했어요. 왜?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가 자기가 주장하는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매번 예루살렘에 소환당했거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11제자에 의해서. 그리고 아나니아 대제사장에 의해서. 유대교. 그러니 거기에서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게 틀렸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사람하고 같이 보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되게 창피했어요. 쪽팔려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티옥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토라는 저주를 낳고 토라와 규례는 폐지됐고 토라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방인을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이 말이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11제자한테까지 귀에 들어가니까 소환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 명의 존재, 예후다랑 실라를 같이 다시 보내. 그쪽으로 도시들을 곳곳을 돌면서. 그러면서 그 둘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걔네들이. 사도 바울이 토라를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한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토라를 지키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맞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토라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갔으니 얼마나 승질이나. 그러니까 11제자가 다시 제자가 올 때 사도 바울이는 바나바한테 뭐라 그랬냐면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어요. 11제자가 두려워서. 제자가 온다니까 당신이 다시 전도를 갈 때 그 제자와 같이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나바 보고 뭐라 했냐면 가이씨. 가! 같이 안 가. 11제자 지겨워 죽겠네. 그리고 자기 길을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 내용을 사탄들이 어떻게 숨겼냐면 그때 당시 때 사도 바울이를 감찰한 존재가 있죠. 그 사람을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간 것처럼 엮었어. 뭘로? 조작한 역사 자료로. 이해가 좀 되세요? 그걸 좀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티토 티모테오를 만나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이들한테 11제자의 사람 방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기의 생각적인 지식을 가르쳤어요. 그게 완전 티모테하고 티토한테 각인이 되고 세뇌가 되면서 얘네가 11제자를 상대 안 하는 개념이 돼버렸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눈에 불이 나가지고 11제자든 유대인이든 그냥 개새끼 취급했어요. 개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사탄한테 한 말이 아니라 1세기경으로 돌아가서 그 편지를 쓴, 지금 어디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주님 앞에서 말들을 쓴다. 번거롭지 않게 여러분은 안전한다. 이 지금 주장하는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평가를 하려면 1장으로 가야 돼.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쭉 가면 지금 성도, 감독, 집사들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또 이제 2장으로 가면 또 내용이 나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써왔다는 걸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써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한테 예수님과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개 취급했다.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한 말로 악한 일꾼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한 거냐면 할례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할례를 가르쳤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토라를 지키라 그랬잖아. 신약 때 살아 있었을 때 토라를 지키라 그랬죠. 왜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지금 티모테는 뭐를 말한 거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것에 할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개들과 악한 일꾼을 조심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대적한 말을 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잘 깊게 생각을 안 하면 지금 하나님을 맞선 거를 아니라고 생각해. 이해 좀 되세요? 결국 사도 바울과 티모테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즉 사도 바울이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자나 나한테 배워야 된다. 나한테는 하나님의 경륜의 지식이 다 있다라고 자기가 떠벌렸고 그것을 티모테오가 학습이 되어버리니까 할례를 주신 게 누군지도 분간 안 하고 그렇잖아요. 모세오경을 준 걸 누군지도 분간 안 하고 에라이 씨 할례 배우는 이런 개들 이거 왜 개들 악한 일꾼 조심해요. 그 하나님 천사도 저주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도 저주하라 그랬잖아. 누가? 사도 바울이가. 그럼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티모테오 티토가. 그래서 이 천사를 악한 일꾼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좀 되셨죠? 참으로 우리가 바로 할례 받은 자들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조심하라면서 지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래요. 재밌죠? 이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 어떤 믿음? 맹목적 믿음.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 예수님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마시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육신? 쉽게 말하면 자기 외에는 믿을 인간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자기 외에는 믿지 마라. 지금 딱 기독교 카톨릭이 하는 말이죠. 기독교 카톨릭. 자, 열한 제자가 말하는 열한 제자가 말하는 할례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가 같을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누가 쓴 거냐? 티모테오가 쓴 거예요. 티모테. 얘가 쓴 겁니다. 3절도. 누가 쓴지는 알고 배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섬긴대요. 참으로 우리가 바로 할례 받은 자, 마시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지만, 자, 자기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나도라고 했지만 실상은 뭐냐면 나는이에요, 나는. 나는 신뢰할 만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주 악한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앞뒤가 안 맞죠? 정신이 나간 소리예요,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자, 앞뒤가 틀리죠?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마시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육신을 신뢰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갔어요. 왜? 한쪽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상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게 어렵게 해놨죠. 실상은 딱 이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섬기고 마시아 안에서 자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시아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우리는 다른 육신은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나라는 육신은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두고 내 육신을 신뢰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도 더 그렇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래 원문이. 근데 이게 애들 변경을 시켜놨어요. 이게 실상은 지 빼고 믿을 인간 없고 나를 누군가가 믿는다면 아주 잘한 선택이다. 나도 나를 더욱 믿는다. 이 소리와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5절은 사도 바울이가 쓴 거예요. 재밌죠? 얘 말이 잘려요. 지들 멋대로.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라 쓸게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요. 자, 사도 바울이를 통해서 티모테를 모든 자기 사도 바울 영역권의 교회들한테 인정받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같이 쓰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위에서 다 나오거든. 자, 왜냐하면 지금 3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2장, 1장을 읽어보면요.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티모테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자가 엄청 믿음이 굳건합니다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장 1절을 시작을 하기보다는 3장으로 그냥 디테일하게 팩트만 가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비냐민, 지파인이, 이걸 쉽게 말하면 베냐민, 지파인이, 이브리인 중에서도 이브리인이며 토라를 따르는 파르시인이며, 파르시인은 바빌론 피까지 섞인 게 파르시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파르시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르시인은 바빌론 피가 섞인 애들과 바리새인은 두 가지인데 바리새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결, 하나는 로마피. 로마피가 섞인 애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한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걸 알고 가야 돼요. 바빌론으로 된 애가 파르시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토라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것도 사도 바울의 말인데 이것도 웃긴 엽기적인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토라는 뭡니까? 토라는 모세 오경과, 그쵸? 예언이죠? 그러면 모세 오경 안에, 예? 사람을 죽이도록 종용하면은 뭐예요? 살인죄죠? 토라로 죄인이에요. 그쵸? 스테판 죽인 게 누굽니까? 그쵸? 그리스도 박해하면서 어린아이 죽인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뿐만이 아니지. 이거 다 써야 돼. 청년까지. 그 다음에 처녀까지. 이 그리스도라는 말 절대 안 쓸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200 몇 년 지나고 나서 사탄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시아의 뜻인데 충분히 한글로 마시아라고 부를 수 있고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리스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왜? 다신교를 위해서, 잡신을 위해서. 이해 좀 되십니까? 그냥 우리는 마시아라고 부르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예수와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때 어린아이도 죽이고 청년도 죽이고 처녀도 죽인 거와 동시에 스테판까지 죽였어요. 그러면 토라의 의로서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틈이 있는데 얘는 지수술 없다고 했어요. 즉 거짓말.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하고요 다른 서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글귀가 있어요. 무슨 회개를 하냐면 스테판을 죽인 것을 정말 나는 죄송하다, 미안하다 라고 느껴지는 회개의 글들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스테판에게 죽은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미안해서 나는 이것을 반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신약 안에 있어요. 그러니 실상은 자기가 토라의 의로서 흠이 있는데 흠이 없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고 이것은 정죄받아야 될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나 나는 그 마시아를 위해 내게 이익이 되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주장일 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한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는 쉽게 말하면 예수와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데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았기 때문에 재산이든 이익이든 뭐가 없었어. 오히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이 사도 바울한테 이익이었지.
왜냐? 그거를 예슈아를 박해할 때마다 그 유대교한테 돈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이런 것도 문건을 좀 찾아봐야 돼. 쉽게 말하면 예수와 따르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잡을 때마다 당연히 대제사장 바리새인이 상금을 주지. 당연히 로마나 헤로단 입장에서도 상금을 줬어요. 왜냐? 얘네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으니까. 이해가 좀 되셨죠?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을, 그러니까 해로 여기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취했고, 오히려 예수와 길을 간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이가 바울이 되기까지, 예? 사울이가 바울이 될 때 시절쯤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돈이 많이 걷어지는 시기였어요. 뭐라고요? 예, 돈이 11조가 잘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익이 있었죠. 그건 알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찝어드리는 겁니다. 자, 나의 주 마시아 예수와의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가 예수와를 왜 믿게 됐는지를 보시면 기가 찹니다. 자, 갑니다. 내가 예수와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고 또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것은 내가 마시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이가 예수와를 믿게 된 계기가요,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도 다 나와요. 보세요. 계속 갑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주 마시아의 예수와의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내가 예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또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것은 내가 마시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의 목적은 마시아의 예수와한테 발견되는 거야. 뭐라고요? 이 자체가 지금 뭐냐면 유일신 아버지를 배제했어. 즉 쉽게 말하면 여호와, 야훼 알라를요. 아버지를. 자, 배제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내가 가진 의는 토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시아의 심실함 때문에 나온 것이니 신실함의 기초를 둔 의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라고 자기가 평가를 내려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오류가 엄청 나옵니다. 자, 다시. 내가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고 마시아를 얻어서 그 안에서 발견을 되는 게 내 목적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밝혔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내가 가진 의는 토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류를 알려드릴게요. 토라를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토라의 예언, 토라의 안에 예언이 있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죠? 그렇죠?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와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까? 토라 예언을.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언은 토라예요. 토라하고 예언을 나누면 안 됩니다. 토라 안에 예언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토라를 통해서 예수와가 의를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라의 안에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 토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예, 맞죠? 그래서 토라 예언을 다 이루고 나서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제 영을 거두소서 하고 이렇게 탁 죽었단 말이야. 그쵸? 죽었죠? 그러면 토라를 믿어야 할진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가진 의는 토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으로 내가 믿은 게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나의 의는 내가 예수와의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토라 예언이 너무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토라 예언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 베냐민 지파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감동의 물결로 나 하나님을 믿는 거야가 아니라
토라 예언을 나는 짓불도 안 지키고 싶었는데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예수아가 너무 멋지게 죽어서 내가 예수아 때문에 나의 의가 발동됐어. 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그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토라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 예언에 감동받아서 나온 게 아니라, 마시아의, 예수아가 하나님의 토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준 신실함, 거기에 내가 기초를 둔 의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라고 어불성설을 해요. 자, 보세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지. 앞뒤 분간이 제대로 돼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토라 안에 예언을 두셔서 최후의 날까지 예언을 두셨어요. 그 가운데서 토라의 그 예언대로 마시아가 온 거예요. 즉, 예수아가 온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마시아 예수아가 와서 예언대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는 내가 가진 의는 토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베냐민 지파를 구원하시는 그 예언이 아니고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토라가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오직 나의 의는 토라를 열심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키는 마시아의 신실함. 거기에 내가 훅 가서 나의 의는 마시아의다. 그래서 나의 의는 마시아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상한 거예요. 왜냐? 이거는 똑똑할수록 차원이 높을수록 이해가 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시아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유대인을 구원해 준 게 결국 누구야?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예언을 안 했으면 마시아는 오지도 않았어요. 뭐라고요? 그쵸? 마시아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서 마시아가 왔더니 마시아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뤘더니 하나님의 토라 예언으로서 구원받는 게 매료되는 게 아니라 마시아가 왜 토라 예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 예언을 지켰을까? 너무 멋있네. 그러니까 나도 마시아의 저런 모습이 너무 반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 길 믿어보려고. 딱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주체가 아니라 마시아의 예수아가 하나님 예언을 이루었던 예수아 마시아의 그 믿음이 나의 연구 대상이고 나를 매료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토라를 집어치고 예수아 마시아 때문에 믿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한 거라고요. 이해가 좀 되시죠? 나는 그를 알고 자기가 그를 안대요. 예수아 본 적은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아 본 적은 없어요.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부활 능력을 알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자기가 예수아를 따르는 목적이 생겼어요. 뭐예요? 내가 예수아처럼 부활하겠다. 지금 기독교 카톨릭에서요, 예수아처럼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부활하겠다고 죽은 사람 꽤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도 자기를 예수아처럼 못을 박았다가 죽었거든요. 부활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부활 안 했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럼 유럽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이 한 구절, 9절, 10절, 11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인지가 다 나오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자 보세요. 나의 의는 토라,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날까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언하신 토라 예언서가 있다. 근데 나의 의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최후의 날까지 새하늘 새 땅이 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토라 예언서를 남기셨지만 나의 의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살리겠다는 토라 예언서 따위가 나한테 의를 발동시킨 게 아니라 오로지 마시아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예언 토라를 작성한 것에 있어서 열심히 그 예언을 이루려고 했던 그 마시아 예수한테 뻑 가서 내가 믿는 거다. 왠 줄 아는가? 나도 마시아처럼 예수처럼 부활하고 싶어서.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활하고 싶어서. 자, 다시. 나는 그를 알고 그를 안대요. 뭐를 알아요? 그를 본 적이 없는데. 자, 그의 부활 능력을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이가 예수와를 믿는 케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믿었는지. 여러분 이거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 믿었는지를. 자, 이 정도면 솔직히 정신간별이 필요해요. 정신간별. 왜냐하면 마시아를 믿었던 팩트는 부활이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보면 나는 그를 알고 예수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예수와의 그의 부활 능력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가 왜 훅 갔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훅 간 거야. 사도 바울이가 뭘 모르는 줄 아세요? 구약에 예수아가 부활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도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믿음만 있으면. 뭐라고요? 네. 맹목적인 마시아가 토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내가 왜 정신에 병이 찾아왔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예수아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두 가지 예언을 만드셨는데 하나는 왕이 되는 거고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십자가에 매달려도 내가 부활한다. 구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아가 십자가에 매달려도 부활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도 걔는 저주받은 거리처럼 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온 다음에 세마포 싸서 무덤으로 정확하게 갈 것이다 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거기에서 그는 일으켜지고 그를 데리고 갈 것이다가 구약의 예언에 다 적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에 적혀져 있으니까 예수아는 생각 자체가 이랬어요. 죽어도 돼. 왜냐고? 구약의 선지자가 미리 말했어. 나 다시 부활할 거라고. 내가 죽는 걸 왜 두려워해? 부활할 건데.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아가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는 예언을 모르니까 믿음만 있으면 나도 마시아 예수아처럼 부활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 사도 바울이가 부활한다는 말씀을 안 적으셨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안 믿고 마시아의 그 믿음처럼 신실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가 생각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자기 고집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있으니 하늘의 통치자도 권세자도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통치자도 권세자도 나를 따라야 돼. 나한테 배워야 돼. 그리고 내가 말할게. 너희 하늘 통치자 권세자 나를 따르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죽을 거야. 그럼 너희들은 날 부활시켜줘야 돼. 알았어. 이렇게 간 거야. 이게 뭐예요? 정신이 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드높아져가지고 천사들도 통치자,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도 나를 부활시켜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왜냐? 여기서 팩트가 다 나오는 거야. 자, 토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예언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나의 의가 발동된 게 아니라 마시아의 신실함, 마시아의 예수아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는 신실함 때문에 내가
예수와 때문에 한번 믿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겼고, 신실함의 기초를 든 의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판인 게 뭐냐면, 예수아가 신실함을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부활해 준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죽은 거고,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쥐한테 예언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서 죽으면 하나님이 쳐다보냐고요. 여기에서의 팩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가 왜 무지했냐면, 자, 생각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시편 22편 알죠? 시편 22편 딱 보면, 하나님, 제가 낮과 밤에도 계속 아버지를 울부짖고 있사온데 아버지께서는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예수아께서는 하나님 예언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도 나를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나 예수와 마시아는 불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려고 했단 말이야. 솔직히 기도 내용이 원래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제가 죽으면 제가 진짜 부활하는 거 맞지요? 이거를 솔직히 물어보려고 그랬다고. 근데 응답을 하셔야 이 말이 가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하시나이까? 제게 응답을 해주소서라고 해도 응답을 안 하셨는데, 심지어 예언에도 없는 사도 바울이 마시아 예수아처럼 간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냐고. 안 하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의 자체가 하나님의 토라 예언이 아니라 예수아가 하나님 예언 이루는 것에 꽂혀서 의가 발동됐는데 하나님이 좋게 보시겠습니까? 좋게 안 보지. 근데 자기가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가 예수아한테 반한 이유는 그의 부활 능력을 알아서 그의 고난에 동참을 하면 내가 그 죽으심을 본받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 사도 바울이가 부활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마시아 때문에 의가 발동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가 왜 생겼는지 한 가지만 딱 더 짚고 갈게요. 얘는 베냐민이라서 그래요. 베냐민은요, 유다 지파를 시기 질투했어요. 여기는 사울 왕, 여기는 다윗. 왜? 사울이가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최초 왕이 됐는데 실수 때문에 이게 다윗한테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다윗한테 넘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자손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울이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이가 예수와 사역을 따라간 케이스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실수를 해서 다윗 왕을 사랑하시어 다윗 아래서 예수아가 태어나서 예수아를 믿었사온데 저 베냐민도 사울 왕 후손 자손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자 사도 바울이니 나도 예수아님의 길을 같이 감으로써 아버지를 믿음을 본보기로 보여드리고자 하오니 마시아의 예수아 유다 지파의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아를 부활하신 것처럼 나 사울 왕의 아들인 사도 바울 또한 부활시켜 주소서를 증명하려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왜 시기 질투가 왔느냐? 이게 1대 왕이면 이게 2대 왕이니까. 비유로 따지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마시아 예수아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 자, 받은 게 아니래야지. 무엇도. 그리고 내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완전해지지 않았대요. 다만 내가 마시아 예수아에 의하여 붙잡힌 바가 되었으므로. 이게 붙잡힌 바가 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도 유분수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아가 베냐민 지파 사울한테 왜 나타났어요? 예수아 따른 제자들을 박해하니까. 그러니까 눈탱이를 한 대 탁 친 거야. 그러면서 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 쉽게 말하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의 자녀들을 왜 핍박하느냐? 라고 했었을 때 뉘시나이까 뉘시나이까 그럼 내가 누군지 알려주냐고 영어로 한 대, 눈을 치니까 눈이 멀죠. 그 다음부터 했을 때 뉘시나이까 뉘시나이까 그럼 내가 누군지 알려주냐고 영어로 한 대, 눈을 치니까 눈이 멀죠. 그 다음부터 했을 때 뉘시나이까 뉘시나이까 그럼 내가 누군지 알려주냐고 영어로 한 대, 눈을 치니까 눈이 멀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뜻대로 내가 너를 도구로 쓸 것이다 라는 그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 구약 예언의 칼이에요. 내가 너를 칼로 쓰겠다, 도구로 쓰겠다, 칼. 하나님의 구약 예언되어 있는 칼의 목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말살하고 죽이는 칼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이는 그 뒤부터 붙잡힌 바가 돼서 하나님의 예언의 뜻대로 예수와의 도구 칼이 돼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네, 갑니다. 형제들이요, 나는 아직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데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손을 뻗치면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뭐냐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유대인을 잊어라라는 소리예요. 유대인 신화. 그 다음 족보. 그 다음 계급. 계보. 자,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손을 뻗치면서 마시아 예수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해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체성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무슨 믿음의 정체성이냐면 사도 바울이가 지금 교회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마시아의 예수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시아를 쫓아가는 개념으로 둔갑됐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네, 지금의 기독교 카톨릭의 팩트예요. 기카의 믿음이죠, 이게. 마시아를 쫓아가다. 자, 여기에서의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최후의 날의 예언은 이방인의 책임자 유일신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보내신 인자를 통해 포도원 주인을 믿어야 된다. 즉 토라에 예언되어 있는 포도원 주인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은 토라는 무시하고 마시아의 예수아를 믿음으로써 그 의로써 우리가 하나님한테 속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기독교 카톨릭. 그러니까 예수아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 봐. 너희들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포도원 주인께서 허락을 해야 네가 내게 올 수 있고 포도원 주인께서 부활을 너희들을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시키는 것이지 거부하시면 다 안 돼. 이 소리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중 완전한 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완전한 자의 생각을 또 자기가 정해요. 만일 어떤 일에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시할 것입니다. 계시를 한대요. 근데 이 계시도 뭐를 깨달아야 된다? 열한 제자가 뭐라고 했죠? 모든 영을 믿지 마라. 딱 두 글자. 발람 생각해라. 다른 말로 빌람.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갑니다. 계속.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이르렀던지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갑시다. 형제들이여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범으로 삼은 우리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 모범이 삼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토라가 아니라, 자, 하나님의 구원의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 토라가 아니라 마시아의 예수와 존재가 토라 예언을 이루기 위한 신실함만 요것만 믿고 가자. 토라 예언을 배척하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기독교 카톨릭의 지금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시아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시킨다는 토라 약속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토라 예언을 주셨을 때 마시아의 예슈아가 토라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던 그 신실함, 그 신실함만 통해서 마시아만 믿고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를 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마시아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기카한테 뭘 가르친 거냐면 토라 예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토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수아가 말했거든요. 예수아가 부활을 하기 전하고 한 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토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빵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토라 예언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때서 포도하고 빵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즉 토라라는 자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예수아가 증명을 했어요.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래서 토라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토라 나의 의는 하나님의 토라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한다는 토라에서 내 의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의 예언을 지키고자 했던 예수와 마시아의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예언의 뜻을 이루었던 그 신실함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니 나는 토라의 의는 모르겠고 예수와 마시아의 신실함만 믿고 가겠다. 예수와 마시아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러면 죽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내가 예언을 했는데 내 예언을 이루기 위한 종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되냐? 토라를 거부하고? 니들의 의는 토라가 아니라 결국에는 마시아의 예수아네? 그러면 너네들은 걔한테 살려달라 그래. 근데 나는 거부할 거다? 그럼 걔가 이제 정하겠지. 그러면 마시아의 예수아가 어떻게 정하겠니? 이가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예수아는 나는 모른다 너희를. 아버지가 거부하면 나는 솔릴 수 없어. 나한테 매달리지 마. 이게 팩트예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기카는 다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어. 답이 없어. 계속 갑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울면서 말하지만 지금도 울면서 말한대요. 뭐를?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를 보면서 감동적으로 막 전 인류를 살리겠다는 그 말씀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마시아우 어떻게 예언을 이루셨습니까? 그 신실함 때문에 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나 내 입장이나 천사들은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하극상을 만드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극상이에요. 그걸 보고 하극상. 이해가 좀 되시죠? 참으로 많은 사람이 마시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팩트는 뭐예요? 원수. 십자가의 원수. 이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할례 받은 자한테 하는 말이고 첫째, 할례 받은 자. 할례 주장하는 자. 할례 주장자. 두 번째, 무율법주의자.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두 무리한테 한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였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안에 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만 생각합니다. 이게 땅의 것만 생각한대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한테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를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선악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악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 이거는 선의 말이고요. 이거는 악의 말이에요.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예수아와 마시아가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오로지 유대인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관련이 없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십자가의 원수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는 자기 사도 바울한테 한 거예요. 누가? 선의 영이. 뭐라고요? 선천사가. 사도 바울한테는요, 악천사하고 선천사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천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악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토라가 아니라 나의 의는 마시아 예슈아의 신실함이야. 그러니까 나의 의는 그거에서 시작된 거야 라고 말한 게 악천사. 그러니까 선천사가 화가 나고 발로 탁 차면서 와, 얘 봐라, 얘. 야, 마시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걸어가고 있어. 근데 얘는 지가 파악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영에 의하죠. 자기가 내뱉은 게 자기를 쳐요. 그래서 남의 득보를 보지 말고 내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항상 내가 강의를 하지만요, 내가 재시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자아라는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내가 나를 되돌아보면서 본단 말이야. 왜냐?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한테 안 가르쳐 줬는데 나한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강의한 말을 네가 보고 깨달아야 하고, 네가 네 들보가 있으면 네 들보를 고쳐야 되느니라. 이게 아버지께서 나한테 알려주신 말. 사도 바울은 몰라. 그러니까 이 말이 자기한테 한 말인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시아의 십자가의 원수들. 그게 얘인데?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이 말은 베드로 플러스 앤드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무율법주의자.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건 선의한 말인데 이제 위에 해당되는 애들이 마지막에는 멸망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배척당하고 배역자이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 안에 있고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한다. 참으로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에서 오실 구원자 예수와 마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일까요? 자,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 이거 티모테. 이렇게 알려줘야 돼, 대놓고. 근데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나 진짜 하늘에서 왔으니까 써주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다가 자기가 쓴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는요, 예수와 마시아를 구원자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자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티모테가 그렇게 생각했지.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 위에 글을 딱 보면요, 뭐가 나와요? 지금 자기가 예수와 마시아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와 마시아가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걔처럼 부활하려고 내가 그 길 가는 거다 라고 말한 게 사도 바울. 티모테오, 티토는 예수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겠다가 티모테오, 티토. 그러니까 내용을 잘 읽으셔야 사도 바울의 생각과 티모테의 생각을 같이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모테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와 마시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사울이는 내가 마시아 예수와를 믿었던 이유는 예수와 마시아가 부활을 했고 나도 그 길을 가서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는 게 내가 예수와의 마시아를 믿는 개념이다. 나의 의다. 라고 했고, 티모테오, 티토는 나는 부활 그딴 건 모르겠고 마시아의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나는 기다린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예언을 모르니까. 왜? 만약에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갔으면 티모테오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이 말 안 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말을 안 한다고. 예수와 마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왜 안 할까요? 첫째, 보혜사 무함마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보혜사가 안 왔고요. 특히 또 이 시기에는 요한계시록이 아직 작성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뜻도 잘 모르는 자들이 뭐를 알고 이런 소리를 해요. 구약의 예언도 다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좀 되시죠? 즉 최후에 오는 날이 천사인데 먼저
즉 요한계시록에서 온다는 존재가 천사이자 어린 양이자 인자인데 이게 지금 천사 무리 가운데서 쓰는데 예? 그럼 이게 누구야? 예수한가? 사람들이 어린 양 천사 인자가 예수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아직도 몰라 사람들이. 이해가 좀 되세요? 자, 계속 갑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처럼 변형시킬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이걸 풀어드릴게요. 그는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대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 왜? 예슈와 마시아가요, 대단해서 복종시키는 권세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하는, 이것도 티모테가 한 말인데, 이게 지금 얘가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말을 왜 했냐면요. 사도 바울한테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귀신 군대 아시죠? 귀신 군대가 있었을 때 예수아가 돼지 안으로 들어가서 바다로 빠져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군대라고 하면 사탄 엄청난 군대잖아요. 걔네가 군대가 돼지로 들어가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귀신이든 사탄이든 예수아님 한마디면 복종이 된다. 그거를 말한 거야. 근데 실상은 예수아 안에 누가 들어있었는지를 알아야지. 예수아 지금 안에는 토라 예언서로 예언하신 유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아한테 들어가서 내가 잠깐 너한테 능력 줄 테니까 군대 해보고 돼지로 들어가서 지금 바다로 빠지라 그래. 라고 했기 때문에 귀신의 군대가 돼지한테 들어가서 빠져서 죽었는데 그게 왜 예수아의 능력이냐고. 애시당초 그렇게 하겠다고 토라 예언서에다가 예언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해 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예후다 집의 죄를 씻어준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아가 치료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근데 그 모든 유대인의 예언을 알지 못했어요. 티모테는. 그러니까 11제자가 가르쳐 주려고 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저 보세요. 이 티모테가 뭐가 문제냐면 예수아 11제자가 이렇게 오죠. 그러면 11제자가 티모테한테 가가지고 야 성경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티모테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걔야 절로 가라. 어디서 악한 무리들이 나를 가르치겠다고 물어버리기 전 안 가? 이랬다고. 이런 개들이 이랬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 가르쳐서 배울 여지가 없으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 복종을 시켜요. 그리고 이 말 또 왜 했느냐? 이 말도 11제자 말고 11제자한테 또 배운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티모테한테 가서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야, 그때 11제자께서 이야기하시는데 11제자가 배 타서 막 죽을 것 같을 때 예수아가 바다에 떠 있어가지고 베드로야 바다로 기어 나오거라 그랬더니 베드로께서 이게 물에 잠깐 서서 바다를 걸어 다녔대. 그거를 들었을 때 얘는 뭐라 그랬냐면 티모테는 유대인 신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랬고 또 바람이 막 거세게 불고 있을 때 예수아가 바람아 잠잠아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도 예수아가 한 게 아니라 예수 아버지께서 여기 영에서 예수아가 기도를 올렸어요. 여러분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지어졌어. 예수아가 막 배가 막 첨벙 흔들린 거야. 그러면 예수아가 멋있게 배 흔들리고 있을 때 다리를 배편 앞에다 딱 대고 바람아 잠잠아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상은 배가 이렇게 흔들리면 기다려라.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마시아시오 이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아는 기다려라. 기도 좀 하마. 기도하고 있었다고 먼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중의 왕이시여. 지금 바람이 거세서 제자들과 제가 이렇게 휘날리는데 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잠잠하게 해주소서. 그러면 네가 일어나서 외치거라 한단 말이야. 아버지께서. 그러면 이거 참는 거야.
바람아 잠잠하져라. 그럼 잠잠해진다고. 그럼 나도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나도 이런 개념이에요. 아, 오늘 비 왔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영께서 그러셔요. 내가 도와줄까? 네가 기도해서 다른 존재가 돕게 할까? 이러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이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밑에 천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곱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로서도 해보면 그 위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영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기도를 하면 이분보다 높으신 분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를 안다고. 그러니 기도로 가는 거야. 주중의 왕이시 아버지, 오늘 비가 온다는데 비가 안 오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비가 안 온다고. 그러면 이게 내 권세인가? 예를 들어서 또 내 영에 의해서 비가 와라 했어. 그럼 내 영에 의해서 비가 왔네? 그러면 이게 나에 의한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개념과 이 모든 사역을 모르는 그냥 인간에 의해서 학습된, 세뇌된 존재들은 그냥 나 같은 존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나 예수야의 존재 같은 걸 보면 모든 것이 복종되는 줄 알아요.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야라는 육체와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항상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여, 주께서 제 안에 계시다면 지금 당장 비를 내리셔서 제가 주를 알아볼 수 있거나 인정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면 비가 내려요. 그럼 의심이 많은 또 자기 자신은 그러면 다시 비가 왔사온데 비를 그치게 해주소서. 그러면 주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또 비가 그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앞에다가 무엇을 하나 둘 터이니 이게 젖지 않고 비가 오게 해주소서. 그럼 주께서 제 안에 계시는 걸 믿겠습니다. 이렇게도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영하고 소통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내가 신인가? 내가 모든 것을 복종시킨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하늘을 모르면 그냥 예수와께서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독교 카톨릭은 내가 이렇게 강의하면 야 저것만 저렇게 올바르게 말하는 거지 저 안이 또 뭐가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무슨 목적이 있나? 없지.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유이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다 풀어줬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스스로가 알아요. 이게 성경에 걸려 있어. 내가 이 말씀을 다 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이게 인간의 지식,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분간이 안 갑니까?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 그 사역으로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처럼 변형시킬 것입니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야를 믿는 티모테가 사도 바울한테 배운 지식 상황을 보세요. 자, 예수야님은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데 우리의 비천한 몸을 이제 자기의 몸이 비천하대요. 자기 영광이라는 건 마시아의 예수와의 영광처럼 영광의 몸처럼 변형시킬 것입니다. 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가 그 말한 거와 같은 거예요. 영으로서 적개심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내 비천한 몸의 죄를 없애신 다음에 예수와의 정결함이 채워지면서 내가 거듭 태어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도 티모테오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이해 좀 되시죠? 그걸 주장한 거예요. 변형되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다. 근데 실상은 안 돼요. 왜? 왜 무슬림들이 기독교 카톨릭을 자꾸 책망하는 거냐면 유일신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자꾸 그의 종들이 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게 팩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가엘하고 가브리엘하고 우리하고 라파엘이라는 존재가 있죠. 얘네들이 실상은 천사장이고 여호와 천사잖아요. 근데 얘네가 인간을 찾아가서 권세 권능을 부렸을 때는 유일신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잠시 얘네들한테 잠깐 능력을 줘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상은 유일신 아버지께서만 유일하게 용서하실 수 있고 사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 카톨릭 스스로가 아는데 그걸 자꾸 거부를 하는 거지. 근데 그 거부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과거 때는 예수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상식선에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예수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라는 상식선으로 가버렸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아주 큰 거야. 이게 삐끗 하나에 그냥 다 공든탕이 박살나 그냥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3장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아가셔야 할 팩트는 마시아 예수아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 때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예수아를 왜 믿게 됐는가는 이 빌립보서에서 다 나오는 거야. 뭐죠? 하나님께서 토라 예언서, 토라의 말씀으로 나의 의가 발동된 게 아니라 토라 예언을 지키고자 했던 마시아 예수아의 신실함이 나의 의를 발동시켰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소리와 같고요. 루시퍼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솔직히 말할까요?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루시퍼 영이에요. 예수아와 영하고. 왜 이게 선악이 같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기도 새벽별이고요. 여기도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간의 싸움이야. 그래서 새벽별의 예수아는 진실을 말할 거고 새벽별의 루시퍼는 거짓을 말할 거야. 그래서 사도 11제자는 예수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멸망의 이단자, 모든 영을 믿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루시퍼에는 하나님을 무시해. 그래서 예수아와 마시아를 띄워. 그래야 마시아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오해하셔야지만이 얘가 새벽별인데 얘가 제껴져야 루시퍼 새벽별이 복권하거든. 뭐라고요? 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토라 자체 예언서를 부정해버리고 마시아를 띄워버리는 짓을 사도 바울이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루시퍼가 내쫓겼을 때 무슨 괴성을 질렀는지 아세요? 이렇게 배성을 질렀어요. 마시아 임마누엘, 너를 꼭 추락시키겠다 이러면서 추락했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걔의 목적은 임마누엘 에위야. 뭐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외치는 건 뭐냐? 예수아를 사랑하되 진실을 알면서 사랑해라. 뭐라고요? 네. 예수아와 마시아를 잘못 알고 믿으면 루시퍼의 계획대로 멸망한다. 뭐라고요? 네, 예수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유일신 아버지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따라 계시고 거기에서 함께했던 게 나부터 시작해서 쫙 있다. 난 이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직 예수아는 오른편에 앉아있지 아직 상속받은 것도 아니야. 아직. 뭐라고요? 네. 상속을 아직 받지 않았어. 권세 권능이 아직 다 없어. 근데 얘가 권세 권능을 가져도 내가 걔 밑으로 가진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왜? 나는 걔가 받아도 그만이야. 나는 뭐냐?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는 존재니까.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 나는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시아가 권세를 받아서 잠깐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전혀 부러울 게 없어. 그거는 고생의 길이야. 뭐라고요? 고생의 길이야. 그걸 왜 따라가? 그냥 아버지 옆에 있으면 되지. 좀 쉬어야지. 얼마나 한국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한 번 더 가야 됩니까? 이만큼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한국 국민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국 국민분들이요. 조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불교, 유교의 정신이 좀 타고나서 그나마 예절, 예의, 동방 예의지국의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 교리가 넘어와서 그런지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유교에 대한 가르침도 사라졌고 뭐 그냥 불교의 참가르침도 다 사라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둠을 따라요. 그러니까 토라 자체를 안 지켜. 이거는 딱 뭐와 같냐면 불교에 있는 승려가 부처의 참말씀을 버리고 부처의 허상을 믿고 있는 거와 같아. 뭐라고요? 네. 그러면은 부처의 말씀을 안 믿고 부처상의 허상을 믿을 거면은 그게 어떻게 불교인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곧 믿어야 아담 이브 같은 실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3장을 끝내겠습니다. 하늘왕국에서 온 마어디 진리의 영 어린 양 기어리였습니다.